지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꽤 큰 액수의 헌금이나 11조도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었고 가정은 깨졌고 마음에는 깊은 한숨이 자리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영성학교의 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제까지 그가 궁금해했던 의문점들과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신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를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했어도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성경에 나온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신 목사님이 경험하며 열매를 맺은 실제로 했던 그대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몸도 치유되기 시작하였고 그는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목회자들의 로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로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닌 이유도 바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지닌 목회자라면 목회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 틀림없죠. 그래서 그런지 성령 사역을 배우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교회를 이룬 담임 목사의 목회 세미나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들이닥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대형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의 비결을 알아내어 자신도 폼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치유의 은사는 누구나 탐내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주변에는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이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치유가 일어난다고 죄다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불교신자들도 불공을 들이고 고질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하며 예로부터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서 병이 낫는 일이 허다하지 않았나요? 또한 이단들도 자신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찾아가서 생각 없이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를 받으면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요. 1950년대에 박태선이 창립한 천부교도 처음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 당시 한강백사장에 100만 명이 운집하였다는 기록이 있죠. 얼마 전에는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모 원장의 성령 수술이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 방송사의 취재로 사기극임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인기몰이를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치유의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이러한 능력을 보여줘 교묘히 속이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네 주변에 만연한 비성경적인 치유 사역을 분별하여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싶어요. 선포기도를 비롯한 신사도 운동가들의 치유. 일전에 제가 귀신을 쫓아냈던 집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를 외치곤 했죠. 그래서 제가 의아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치유운 사자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치유가 된다고 해서 따라하고 있다고 말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자신의 의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도의 강을 건너야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특정한 용어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고 치유가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치유가 된다면 저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집사도 치유가 되지 않았기에 결국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치유 집회를 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있어요. 치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기 어렵죠. 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회에서 치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입을 벌릴 만한 불치의 병이 낫고 장애자가 온전케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평신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치유 은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중등부 학생이 다리를 절뚝거렸던 장애인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여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인지 자신이 완전하게 치유되었다고 선포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댔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서 다시 보게 된 그 학생은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믿음으로 선포하면 낫는다고 해서,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는지 나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양과 기도로 격앙된 집회 분위기에서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음악을 깔고 스태프들이 도와주는 집회에서 치유를 하신 것도 아니죠.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특정 용어의 기도를 외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불치의 병이나 장애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거나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완치되고 불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은사집회에서 치유되었다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질병이 거의 없죠.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치의 병이 낫고 장애자가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인정하는 소견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불치의 병을 고치셨는데 우리 주변의 치유 은사자들의 경우는 불치의 병이나 장애자가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치유와 쇼를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이들의 행태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치유는 병원에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나 불치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로 낫는 것이죠. 치유를 원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의 강을 오랫동안 건너온 증거로서 간절한 기도로 고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빠른 찬양과 통성기도로 집회 분위기를 달굴 필요도 없고 특정한 기도 용어를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 치유자가 안수를 해야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죠.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멀리 떨어진 집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쫓아냈으며 하인의 질병 때문에 찾아온 백부장도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집에 누워있던 하인이 나음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용어의 기도를 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치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당들도 구슬해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흑마술을 하거나 최면치료, 마술치료, 심령치료, 참선, 마인드 컨트롤, 심리치료 등을 하는 사람들도 치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악령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거나 치유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같이 갈 동반자를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치유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영에 속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불상사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은사를 받아 치유를 한다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치유를 받는 사람의 기도와 믿음만 있다면 고질병이 낫고 불치의 병이 치유됩니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 조건, 분위기를 띄우는 집회, 도와주는 스텝,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기도를 요구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쇼라고 보면 돼요. 쇼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행위이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치유의 능력이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회에서 열광적인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조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유명인사가 되고 싶어 쇼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의 기이한 현상을 비롯하여 알파코스의 임파테이션 등은 죄다 악한 영들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고 성령춤, 방언찬송,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등의 기이한 현상에 속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자신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은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자기 안에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깨달아 용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게 마련이죠. 특히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성폭력, 왕따, 열등감 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삶과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분노를 치밀게 해요. 이것을 쓴 뿌리라고 하는데, 내적 치유기관에 가면 먼저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쓴 뿌리를 들추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부모에게 받은 학대이든 열등감이든 상처이든 전문 상담자가 교묘한 말솜씨로 이를 들추어내면 내담자는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정이 점점 고조되다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고불고 하는 것은 기본이며 심지어는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미리 준비한 바가지 모양을 상처를 준 대상이라고 가정해서 두들겨 패거나 지금까지의 모든 악한 감정을 편지로 써서 불태워버리는 등의 치유 방식으로 그동안에 억눌렀던 악한 감정들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 뒤에 용서한다고 선포하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해방감과 평안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하는 게 내적 치유의 방식이에요. 이런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유와 평안을 만끽해서 참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스멀스멀 다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사실 내적 치유는 우리네 교회 주변의 성황리의 번성을 누리는 치유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심리치료는 이미 세상에서 늘 하던 방식의 일환이죠. 웃음치료나 최면치료 등도 심리치료의 다양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짜깁기 해서 교묘하게 집어넣고 내적 치유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내서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에서 이런 치유 행위를 실행한다는 게 놀랍기만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시며 끔찍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쓴뿌리가 무엇인가요? 이어하고 증오하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받은 부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를 부추기는 사탄을 쫓아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쓴 뿌리를 들추어내서 부정적인 감정을 터치하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치유 방식으로 편지를 써서 불태워버리거나 바가지를 두들겨 패서 없애버리다니,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도 죄의 문제, 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런 치유 방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치유 방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이 성경 말씀으로 포장하여 교회에 들어왔는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도 죄의 문제, 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교묘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가증하고 사악한 소리인가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교회 지도자가 이를 교육하고 교인들이 이들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바가지를 두들겨 패고 편지를 불태우고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런 감정적인 터치행위나 해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한 당신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완전한 나음을 얻었나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적 치유는 기도가 부족한 자들이 하는 방법이고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주동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대신 심리적이고 인본적인 내적 치유 방식을 들여와서 교인들이 이를 신봉하고 있다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에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주일 성수를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거나 점을 치는 거짓 예언자를 찾아다닌 것도 모자라 귀신의 개수가 인본적인 치유를 따라하거나 듣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신 이유예요.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슬프고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